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자 근사한 곳에 예약을 할 터이니 제 아내와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식사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물었어요. 혹시 결혼 기념일입니까? 생신이신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무슨 돈이 생겼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은 6.25 전쟁, 한국전이죠. 한국전의 통역장교로 참전한 참전용사입니다. 지난달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와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경황이 없어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했어요. 이미 전역을 했지만 그분들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했는데 국가가 그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제 전쟁의 마지막, 참전했던 사람들,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이 정식으로 다 참전했던 것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만한 품격을 갖추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품격이란 여러분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품격이란 해야 할 도리를 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품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퍽 기뻤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할 때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우리가 이 역사에 기억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으로 산 제물이 되지요. 개인적으로 그 일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11절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기며 놀리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은 결코 구겨지지 않아요. 이유는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비록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종류예요. 교회가 필요한 때에 몸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나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연말이 되면 회장을 세우고자 할 때 다 못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는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목회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구겨지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에 따른 상급을 주셔요.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한 자를 위해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육의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한 거예요. 자,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국가가 배려하고 예우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것이 함께 맞추어질 때 서로 보람과 기쁨이 있고요. 그 나라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 결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몸으로 재물되는 삶에 도전해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제는 내 몸으로 재물되어 사는 삶을 도전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